하나님의 역사는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아담 한 사람으로부터 인류의 역사를 하나님은 시작하셨고, 이 아브라함 한 사람을 통해서 히브리 민족을 시작하셨고, 모세 한 사람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출애굽하여 인도하셨고, 또 다윗 한 사람을 통해서 어려운 이스라엘 나라를 다시 회복시켜 주셨고, 솔로몬 한 사람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가장 번영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고, 뿐만 아니라 세례 요한 한 사람을 통해서 예수님이 오실 길을 예비하셨고,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신 줄 믿습니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게 되었고, 또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죄를 얻다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야기하면서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한 사람을 대할 때마다 무엇을 느끼셔야 될까요? 내가 바로 그 한 사람이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감당하는 그 한 사람, 공동체의 고통과 아픔과 비극을 가져다 주는 한 사람이 아니라, 우리가 가인을 보게 되면 그 가인 한 사람을 인해서 인간에게 들어오게 된 이 살인이라고 하는,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우리가 발견하게 되고, 아간 한 사람의 잘못을 통해서 또 아이성을 공격했을 때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려움을 당하게 되고, 그 한 사람, 공동체를 비극과 아픔을 떨어뜨리는 그 한 사람이 아니라 민족을 구원하고 가족을 구원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그 한 사람, 그 한 사람이 바로 오늘 수예배에 나오신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과거에 부흥사 분께서 그런 얘기 많이 했잖아요. 예수님은 수요일날 저녁 예배에 오신다고. 왜 그런 말을 했을까요? 수요일날 저녁이 일주일 동안 교회 생활하는데 예배에 나오기가 가장 어렵기 때문에 수요 저녁 예배에 오신다, 그런 얘기했어요. 주일낮에 100명 나오는 교회가 주일날 오후에는 한 40명 정도가 나오고, 그리고 새벽 예배에는 한 10명에서 한 15명 정도가 나오고, 수요 예배는 그럼 몇 명 나올까요? 수요 예배는 많이 나와야 20명 아니면 30명이 나온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공예배라고 했을 때 주일 오전 예배, 오후 예배, 수요 예배 중에서 이 수요 예배 나오는 것이 가장 어렵다는 이야기합니다. 제가 우리 수요 예배 열심히 여기 보니까 거의 다 매주 수요일날 나오시는 분, 어쩌다 나오신 분은 거의 없으시고 매주 나오시는 분들인데, 제가 오늘 오면서 여러분들 얼굴을 보면서 정말 우리 영광교회 가장 대단하신 분들이다, 대단하신 분들이다, 칭찬받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대단하신 분이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그 한 사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한 사람, 바로 여러분 자신인 줄 믿습니다. 자, 우리 손을 들어서 우리 자기 가슴에 두고 나는 참 대단해 한번 이렇게 하면, 나는 참 대단해. 제가 그 이야기 하는 이유 뭐겠어요? 앞으로 빠지지 말고 열심히 나와달라는 부탁을 여러분에게 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늘 생각하기를 늘 자존감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자존감. 죄인으로서 열등감, 패배감, 좌절감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 자존감,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 그리스도인들은 매사에 긍정적이고 적극적이고 주도적이어야 된다. 저는 늘 강조하는 것이 이 세 가지 단어인데요. 매사에 긍정적이어야 된다. 무슨 일을 보든지 그 관점이 긍정적이어야 된다. 긍정적이어야 된다. 부정적인 사람은 끊임없이 부정적인 것만 찾아내요. 그러나 긍정적인 사람은 늘 긍정적인 걸 사랑해. 우리가 가끔 그런 얘기 하잖아요. 모든 사람은 다 불쌍하다고. 저는 그런 얘기를 많이 들어요. 사람들이 하는 말이 사람들은 참 불쌍하다. 그래서 저는 그분에게 뭐라고 하냐면, 불쌍한 절에 가야 있는데 왜 자꾸 불쌍하다고 하냐고. 예?
우리는 불쌍하지 않다고. 왜 불쌍하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죄사함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불쌍한 존재가 아니라 자랑스러운 존재고 존귀한 존재고 영광스러운 존재인 줄 믿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근데 서구 문학의 영향을 살펴보면은 굉장히 부정적이에요. 이 말테의 숙이라고 하는 라이너 마리아 릴케가 쓴 작품을 보게 되면 이 서구 사회의 분위기가 회색빛이에요. 어둡고 침침해. 이 서구 문학의 대표적인 이 소설들이나 시들을 보면 대표적으로 우울하고 회색빛이고 인간에 대해서 긍정적인 것보다는 긍정적이지 못한 것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이 기독교 영향 아래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독교의 올바른 세계관에 영향을 받지 못한 그 안타까운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저는 우리 모든 기독교인들은, 특히 우리 영광교회 성도들은 모든 일에 긍정적이어야 된다. 긍정적인 사람은 당연히 모든 일을 적극적으로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변화시켜 주셨고 나를 구원해 주셨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었는데 내가 두려울 것이 뭐가 있고 망설일 것이 무엇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적극적으로 모든 일을,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적극적인 사람은 늘 앞장서서 합니다. 그걸 주도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남에게 끌려가는 사람이 아니라 앞장서서 내가 주어진 일을 감당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세 가지 이 삶의 자세가 중요하다. 우리가 긍정적이고 적극적이고 주도적인 삶을 살아야 된다. 오늘 본문에 바로 긍정적이고 적극적이고 주도적인 삶을 살았던 그 한 사람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누군지는 다 눈치채셨죠? 그 사람이 누구예요? 바로 사무엘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패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던 법궤를 빼앗겼습니다. 그리고 법궤만 들고 나가면 전쟁에서 백전백승할 줄 알았습니다. 전쟁에서 패했습니다. 그리고 법궤를 들고 나갔던 엘리의 아들들이 죽었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 충격을 받은 엘리 제사장이 그만 넘어져서 목이 부러져서 그만 죽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엘리 제사장 가문의 비참한 몰락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상황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엘리 제사장 가문뿐만 아니라 그 아들뿐만 아니라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깊은 영적인 침체와 나락에 빠져 있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영적으로 붕괴되었고, 그리고 하나님은 블레셋을 통해서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백성을 회복시키고 구원하기 위해서 준비하셨습니다. 누굴 통해서 준비했을까요? 한나라고 하는 한 여인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준비하셨고 시작하셨습니다. 한 보잘것없는 한 여인, 아이를 못 낳아서 성전에 와서 맨날 울면서 철회하면서 하나님 앞에 불쌍히 여겨달라고, 긍휼을 베풀어달라고, 아들 하나만 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한 여인, 누구도 주목하지 않는, 누구도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 바로 그 한 여인 한나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회복시키기 위한 놀라운 계획을 세우시고 그 계획을 준비하시고 그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 사람의 기도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는 출발이 되고 하나님의 놀라운 비전을 성취하는 계기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한나를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분의 기도가 이처럼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는데 쓰임받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 한나의 기도를 들으셨고 사무엘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어린 사무엘을 훈련시키시고 준비시키셨습니다.
그리고 무너진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서 사무엘을 부르시고 세우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의 주제는 바로 회복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회복시켜 나가는가, 그 구체적인 말씀의 내용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해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을 회복시켜 주셨을까요? 오늘 저는 세 가지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미스바는 영적 회복의 자리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미스바가 등장하는데 이 미스바는 어떤 자리일까? 영적 회복의 자리였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3절 말씀 다 같이 함께 봉독합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 말하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수아솔 너희 중에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를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아멘. 계속해서 이야기하기를 그리하면 너희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여러분, 여기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진심으로 하나님께 돌아오려거든, 너희가 회복되기를 원한다면, 너희가 다시 영적으로 부흥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은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죠. 이방신들과 아수사수를 너희 중에 제거하라. 우상을 버려라. 하나님보다 더 소중히 생각하고 더 섬기고 더 우선 가치를 부여하는 것, 그 우상을 너희에게 제거하여 버리라. 두 번째는 너희 마음에 여호와를 향하여 그만 섬기라. 하나님만 섬기라. 오직 하나님에게 너희 마음을 두라. 세 번째로,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에서 건져 주시리라. 여러분, 오늘 주신 이 말씀에서 전심으로라고 하는 이 말은 너희 마음을 송두리째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너희 마음 송두리째, 너희 마음 송두리째 하나님 앞에 드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돌아오다라고 하는 이 말은 무슨 뜻을 가지냐면 회복하다, 돌아가다, 전향하다, 회개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이 말씀을 전체를 살펴보게 되면 결국 죄에서 돌이켜서 우리가 회개할 것을 촉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영적 깊은 침체에 빠져 있는 것은 그들이 죄를 지었기 때문이고, 하나님은 그들의 마음을 송두리째 하나님 앞에 다시 드리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 첫 번째 이 말씀의 내용은 바로 사무엘이 선지자로서의 사역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즉,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르쳐주고,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회개하도록 인도해 줍니다.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죄를 깨닫게 하고, 그리고 그 죄를 깨닫게 됨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개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영적인 회복은 회개로부터 시작되고, 그 회개는 말씀을 들을 때 자기의 죄를 발견하고 자기의 죄를 깨닫게 되었을 때 회개의 역사가 시작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사무엘이 선지자로서의 사역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자기의 죄를 깨닫고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사무엘의 말을 듣고 미스바에 모였습니다. 우리도 미스바에 모여야 됩니다. 영광교회 미스바는 어떠한 곳입니까? 그것은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 즉 회개의 자리, 영적 회복의 자리입니다. 하나님은 이번에 사순절 새벽 기도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영광 미스바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이 영광 미스바에서 우리의 기도가 회복되어지고 우리의 영적으로 회복되어지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교회가 이번 사순절 전교인 새벽 기도를 통해서 우리 교회가 영적으로 회복되어지고 우리 영광 가족들이 영적으로 회복되어지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전교인 새벽 기도를 통해서 영적으로 회복되어지는 우리의 기도가 회복되고 말씀이 회복되고 우리의 영성이 회복되고 우리의 모든 문제가 치유되어지는 그런 놀라운 축복의 자리가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미스바는 중보 기도의 자리였습니다. 여러분 7절 말씀 다 같이 함께 봉독합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아닌가요? 5절 죄송합니다. 5절 제가 7장 5절인데 앞에 있는 7장만 보고 잘못 얘기했네요. 다 같이 함께 봉독합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자, 9절 말씀 한 절 더 읽습니다.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아멘. 우리는 여기에서 이 기도하는 사무엘을 발견하게 됩니다. 즉 사무엘은 제사장으로서 그가 중보 기도의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온 이스라엘 백성을 미스바로 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의 영적 회복을 위해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기도였음을 그는 알고 있었고 그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또 블레셋이 쳐들어왔을 때 백성들은 사무엘에게 찾아가서 요청을 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선지자께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때 바로 사무엘은 온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니까 7장 5절에도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또 9절 말씀에도 보니까 여호와께서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국가적으로 어려운 문제에 중차대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 바로 온 이스라엘 백성은 미스바로 모였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타락하고 무너진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회복을 위해서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침략한 저 블레셋과의 싸움이 하나님이 싸워주시는 영적 싸움이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 문제에 개입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만져주십니다. 하나님이 만져주실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이 간절히 기도했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 미스바에서 시작된 줄 믿습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온 이스라엘 민족을 가슴에 품고 기도하는 바로 사무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는 제사장으로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중보하는 역할을 감당했고 하나님과의 만남을 주선했고 그는 기도를 통해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영광의 미스바는 바로 사순절 전교인 새벽기도의 자리입니다. 그 자리는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고 성령이 임재하는 자리고 하늘의 문이 열리는 자리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중보 기도의 자리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 자리에서 세계를 가슴에 품고 민족을 가슴에 품고 교회를 가슴에 품고 가족과 그리고 우리의 기도를 필요로 하는 많은 사람들을 가슴에 품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지금 있기만 하면 기도가 되는 다니엘 1, 2, 3 중보 기도를 시작을 했습니다. 제가 늘 요즘도 생각을 하면서 새롭게 발견하게 되는 것은 기도가 얼마나 우리의 삶에서 중요한 것인가. 기도 없이는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 교회가 영적으로 회복되는 길은 기도하는 길밖에 다른 길이 없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회복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한 장의 종이는
바로 세계를 가슴에 품고 우리 교회를 가슴에 품고 우리의 기도가 필요한 많은 사람들을 가슴에 품고 하나님 앞에 중보 기도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고 인도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루에 한 번씩은 여러분이 꼭 이 중보 기도지를 이용하셔서 여러분이 기도해 주실 것을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주신 이 귀한 말씀을 통해서 사무엘이 민족을 가슴에 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이 사무엘의 기도를 들으셨고 이스라엘 민족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적들이 와서 이스라엘 백성을 공격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은 그 적들과 싸워서 도저히 이길 수 없었지만, 그러나 사무엘이 기도로 이스라엘 민족을 가슴에 품었을 때 하나님이 놀라운 능력으로 하나님이 친히 우레로 역사하셔서 그 적들을 물리쳐 주시고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블레셋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힘이 없었습니다. 능력이 없었습니다. 그들에게는 훌륭한 무기나 준비된 군대도 갖추고 있지 못했습니다. 모든 것들은 다 무너져 있었고 그들은 깊은 패배와 좌절감 속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개입하셨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만져주셨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우레와 같은 놀라운 기적을 통해서 적들을 다 물리쳐 주시고 적들이 36개 주랭랑을 놓게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온전히 승리하고 회복시켜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번에 사순절 새벽 기도에서 가슴에 품고 기도할 때 우리 가슴에 품어지는 그 모든 중보 기도 이외에 하나님이 놀라운 역사로 함께 하시고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번 사순절 전교인 새벽 기도에 여러분의 중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이적과 능력이 나타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미스바는 에베네셀 축복의 자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12절 말씀 다 같이 함께 봉독합니다.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에베네셀이란 말씀이 이 본문에서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냐면 우리가 함께 읽지 않지만은 13절 말씀에 보면 블레셋 사람이 굴복하게 되고 그들이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게 되고 또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 블레셋 사람들을 막아주셨고 또 14절에 보면 빼앗겼던 성읍들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었고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여러분, 에베네셀의 축복의 놀라운 말씀의 내용들이 가득 차 있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사무엘은 마지막에 사사로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쓰임을 받았습니다. 처음에는 선지자로서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고 가르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말씀을 통해서 영적 분별력을 갖고 그 영적 분별력을 통해서 자기 죄를 깨닫고 회개하게 하는 그 선지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했고 제사장으로서 그가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들 사이에 중보하는 역할을 감당했고 마지막으로 사사로서 그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전쟁을 통해서 저 블레셋을 물리치고 승리할 수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권능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미스바에 모인다는 이야기를 듣고 블레셋은 군대를 끌고 침략했습니다. 그때 두려워하던 이스라엘 백성은 사무엘에게 기도를 요청했고 사무엘이 기도하자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큰 우레를 동원해서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이 전쟁은 철저히 영적 전쟁이었습니다.
영적 전쟁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나올 때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바로 왕과 애굽의 신들과 영적 전투에서 하나님이 승리하셨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오기까지 광야에서 40년 동안 하나님은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 영적 싸움에서 훈련시켰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여리고성을, 아이성을, 그리고 수많은 성들을 공격하고 정복하고 분배하는 과정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철저히 영적 전투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시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이 변변한 무기를 가지고 있었겠습니까? 그들이 잘 훈련을 받았겠습니까? 물론 하나님이 모세와 여호수아 같은 영적 지도자를 세웠지만, 그러나 모세와 여호수아는 세상의 군사 지도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전쟁에서 훈련받은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 이야기는 무엇을 가리킵니까? 여리고성을 함락할 때나 아이성을 공격할 때나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요구하신 것은 단 하나였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대한 철저한 믿음이었습니다. 즉 하나님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를 원하셨지, 세상의 군사적 힘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을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다윗과 골리앗 싸움에서 다윗이 승리하게 된 것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한 것이지, 세상의 군사적인 방법으로 이 다윗이 승리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만약에 다윗이 군사적인 방법으로 골리앗을 맞섰더라면 백전백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도저히 이길 수가 없는 싸움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나갔고 영적으로 그가 싸웠을 때 하나님이 다윗을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말씀 보니까 블레셋의 군대가 쳐들어왔습니다. 온 이스라엘 백성이 두려워 떨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은 바로 그 순간에 사무엘에게 찾아가서 기도를 요청했고, 제사장이 했던 사무엘은 하나님께 간절히 울부짖으며 기도했다는 사실입니다. 그 순간에 이 전쟁은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전쟁이 아니라 블레셋과 하나님, 하나님과 블레셋의 전쟁이 되었고, 하나님의 놀라운 권능과 능력으로 저 블레셋의 강한 군대를 일순간에 하나님이 패배시키고 제압하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은 고난과 역경과 시련 속에서 우리가 취해야 될 올바른 태도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우리의 삶에 개입시키는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인생에 오셔서 나의 삶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서 만지시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영적으로 그 문제를 다루게 될 때 하나님의 큰 권능과 능력이 여러분에게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1967년 6.1 전쟁이라는 중동 전쟁이 시작됐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군대를 이끌고 있었던 모세 다이안 장군은 세계가 깜짝 놀랄 만한 선언을 했습니다. 전체 인구 350만 명에 불과한 이스라엘이 1억 이상 되는 저 아랍의 사람들과 싸워서 승리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런데 이 다이안 장군은 이 전쟁에서 자기들이 반드시 승리할 수 있는 무기를 가지고 있다라고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많은 세계의 전략가들이나 뉴스를 접했던 정치가들은 생각하기를, 야, 이스라엘이 저렇게 호언장담하는 것을 보니까 이스라엘이 뭔가 공개되지 않는 특별한 무기를 가지고 있는가 보다. 이스라엘이 개발해서 지금 가지고 있는 그 어떤 무기를 가지고 있는가 보다. 이스라엘의 과학자들과 기술력을 생각해 보건대 아마 그들은 원자폭탄이나 수소폭탄을 가지고 있는가 보다. 아니면 그것과 능가하는 그 어떤 신무기를 가지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때 모세 다이안 장군은 기자회견에서 계속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승리할 수 있도록 하는 신병기는 바로 시편
121편이라고 발표했다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 말에 어이없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내가 눈을 들어 산을 본다.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하늘과 땅을 만드신 주님에게서 오신다. 시편 121편 말씀, 그것이 바로 우리가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신병기라고 모세 다이안 장군은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모든 재난에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지금까지 우리 이스라엘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함께해 주시고 수없이 많은 우리 민족이 멸망될 위기 속에서 그때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셔서 여기까지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는데, 여기까지 하나님이 도와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전쟁에서 우리를 승리할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이다. 여러분, 전쟁의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우리가 이미 잘 알다시피 단 6일 만에 전격적으로 이스라엘의 승리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과 블레셋과의 전쟁, 그 전쟁은 전격적으로 끝났습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서 하나님이 개입하게 된 것입니까? 그가 오늘 본문에 보니까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전쟁이 하나님의 전쟁이 되게 하셨고 하나님은 그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바로 그 순간에 에베네셀,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셨다. 그 하나님이 도와준 그 승리를 기념하면서 돌을 쌓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심으로 승리했다고 하는 신앙의 고백을 한 것을 보게 됩니다. 영국의 기독교의 번증가였던 C.S. 루이스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가장 가까운 친구가 죽었을 때 그의 장례식 조사에서 이렇게 이야기했답니다. 이제 천국은 무척 가까워졌습니다. 멀리 생각되던 천국은 이제 이웃집이 되었습니다. 그곳에 내 친구 찰스가 있으니 얼마나 가깝겠습니까? 그런데 1년도 채 못 돼서 그가 사랑하던 아내가 암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많은 사람이 그를 위로하고자 했을 때 그는 일기에다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이제 천국은 내 집처럼 되었소. 내 사랑하는 아내 조이가 그곳에 가 있고 내 친구 찰스가 그곳에 있으니 그곳은 내 집이 아닌가. 슬픔의 골짜기에서 천국을 생각하고 하나님이 구원받은 기념비를 그의 마음에 세웠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에베네셀의 기념비를 어디에다 세울 것입니까? 여러분의 인생에 에베네셀의 기념비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으시면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이번 사순절 전교인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해서 내 인생에 에베네셀의 기념비를 세우게 주옵소서. 내 인생에 에베네셀의 신앙의 고백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여러분, 이 본문의 말씀을 오늘 읽으시고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물으십니다. 너의 인생에 에베네셀의 기념비가 무엇이냐고. 너는 너의 인생에 에베네셀의 기념비를 어디에다 세울 거냐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필요한 적절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족한 줄 믿습니다. 내가 있는 그 삶의 자리에서 에베네셀의 기념비를 세워 가시는 우리 영광교회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